1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물 골 잡지
담담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시판단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승찬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 일주일의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대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질병이 창궐하고 날이 갈수록 사회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막대부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먼 길을 오고 가시는 윤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어느 곳 어디에서나 항상 주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막대부어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느라 고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된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하여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유 연속으로 유철 목사님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개신교 성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가짐을 청년부 셀 모임 나오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기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장르를 잘 모르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책을 소설책인 줄 알고 읽다 보면 아니 왜 CO2가 주인공인데 뭐지 주인공이 뭐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가 전혀 안 될 거예요. 또 시를 과학책인 줄 읽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가 꽃이 되었다. 아니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꽃이 돼? 뭐 이렇게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그 장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합니다. 장르를 알고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장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가지셨죠? 펜이랑 종이. 먼저 여러분 펜과 종이를 가로로 펼쳐주세요.
자, 가로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아, 검정색으로 선을 쭉 그어주세요. 자, 이게 창세기 본 기네시스 bis 말라기까지라고 봅시다. 39권이죠. 성경의 구조를 첫 번째 구조로 해보겠습니다. 정 가운데에 이렇게 정 가운데에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작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다 숫자 5 적어주실까요? 성경의 구조 중에 특징 하나, 양쪽을 정확하게 대칭으로 해서 정 가운데에 장르 하나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장르가 뭐냐면 시와 노래입니다. Predigt und Lied. 뭐가 해당될까요? 시편. psalm인가요? psalm.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까지 들어갑니다. 이 5개가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구조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가운데 5개니까 양쪽으로 똑같으면 몇 개가 남는 거면 34개가 남으니까 몇 개? 17개 이렇게 정확한 구조가 나눕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는 시와 노래라는 장르, 그리고 이쪽 17개는 무슨 장르? 이야기입니다. 계시시대. 그리고 여기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프로페트, 예언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쉽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장르 하면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앞에 17개 이야기, 중간에 시와 노래, 마지막 17개 예언, 이 3개의 장르가 있다라고 파악하시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예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구약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어디는 많이 읽어봐요? 여기까지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몇 번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시와 시편 가면 좀 지루해지고 뭐 그러다가 예언서 가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하고 몰라서 안 읽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맡을 예금한다고 했을 때 돈을 맡긴다 했을 때 예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전한 그 목소리가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뭐 환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직접 듣기도 하고 꿈에서도 보기도 하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언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됐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배경을 알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뭐냐? 딱 2권만 읽으시면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만 읽으시면 돼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배경이 바로 이 17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자, 바빠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제일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맨 앞에 5개를 구분하죠?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5개 쳐볼까요? 5개. 그러면 정확하게 좌우로 구분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5개가 되겠죠? 앞에 5개. 그래서 앞에 모세오경, 이 뒤에를 이제 뭐 대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기 표현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누는 기준이
위대한서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량이 길어서 앞에를 5개를 끊어요. 그래서 여기를 긴 예언서라고 합시다. 그 뒤에 12개. 그래서 성경의 구조 5, 12, 5, 5, 12. 이 가운데 5를 기준으로 양쪽이 계속 똑같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오경과 역사서, 긴 예언서와 짧은 예언서. 긴 예언서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레미야, 예가는 되게 짧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니까 같이 껴주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셔야 돼요. 이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아주 유익한 구조 나누기입니다. 학술적으로 나누면은 사실 모세오경이라는 표현보다 모세사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다니엘선 예언서에 안 들어가고 묵시문학이라는 다른 장르로 구분되고, 이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성경에 무조건 이렇게 구분해 막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누면요, 이 12개를 또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개씩? 9개, 3개. 자, 그러면 5, 9, 3 됩니다. 5, 9, 3. 여기 똑같이 5, 9, 3. 그래서 성경은 가운데 시와 노래라는 장르를 앞에 두고 5, 9, 3 뒤에 5, 9, 3 나눕니다. 이 9, 3이 나누는 기준은 역사적인 건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과 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학가이, 자카랴, 말레이키. 얘네 셋은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선포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너네가 포로기 때 돌아가서 열심히 성전을 잘 세워야지. 그리고 너네가 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겠죠. 대신에 이 앞에 망하기 전에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너네 그따구 하다가 망한다.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읽으면 조금 더 쉽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593, 595, 593, 593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딱 해봤으면 됩니다. 넘겨주시면 이거 같이 보면서 하려고 그랬네. 17, 5, 17 넘겨주시고 5, 12, 5, 5, 12 넘겨주셔서 앞으로 한 번만.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구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긴 한데 말씀 중에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뭘까요? 모세오경을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모세오경을 뭐라고 합니까? 토라라고 하죠. 토라는 무슨 뜻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토라라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토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 그 자체라고 생각했을 때, 자, 하나 넘겨주셔가지고요. 이게 말씀이라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잘 지켰더라. 그랬더니 복을 받았더라. 근데 이 사람 말씀을 안 지켰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이 망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적힐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 그 이야기들, 그런 결과가 뭡니까? 결국 멸망이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고 안 순종한 사람이 있겠죠? 이 중간에 시와 노래는 뭐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고백이 담긴 게 바로 이 시와 노래입니다. 어떤 고백이 담길 수 있을까요? 감사가 담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언의 장르 17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르로 그리고 구약성경을 내용으로 나눠봤어요. 장르는 이야기, 시와 노래, 예언. 내용으로 나누자면 모세오경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와 노래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는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백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원래 여기까지 이제 원래 좀 이거를 길게 해가지고 한 강의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특별히 더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모세오경을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형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세오경 안에서의 한번 구조를 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자, 모세오경이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오경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 안에서의 말씀 중에 말씀은 뭘까요? 자,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쳐서 요셉 때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게 창세기고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안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그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는 게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19장까지 해서 출애굽기 19장까지 시나이 반도 밑에까지 가서 시내산에 딱 이르러서 20장에 뭘 받아요? 십계명 받고 하나님 말씀 받죠? 그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걸 기록한 게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식상의 말씀 중에 말씀은 뭡니까? 레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기 때까지는 말씀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우왕좌왕 지들끼리 멋대로 가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그 말씀대로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너네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고 하는 마지막 조언이 신명기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했듯이 형식상의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상의 말씀 중에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내용상으로 구분해 볼게요. 창세기는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막 아브라함 보면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속이는 여동생이긴 하죠. 근데 속이고 있던 놈들이 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형편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약을 받는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 다음 이거는 말씀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받은 말씀 자체고 그 말씀을 광야에서 앞으로 지키고 살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진짜 광야의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될 텐데 그 삶에서는 더 잘 지켜야 돼 하고 말씀의 적용 우리 삶에 말씀이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잖아요. 말씀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레위기를 우리가 제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통해서 한번 레위기의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레위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참 아까 그 동그라미 5개 그것도 여러분 그리셨어요? 한번 그리나요? 자,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1장 2절? 1장 2절 보시면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레위기에 아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제사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거 그냥 네, 한번 넘겨주시고 레위기의 내용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면 1절부터 2절, 7장까지는 어떻게 제사드려라.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뭐 누가 해야 된다. 11장부터 20장은 정결법이라 해서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로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제사 드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 그런 절기들, 결국 제사를 언제 드리냐, 뭘로 드리냐, 결국 다 제사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결국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런 멋진 그런 제사장 앞에서 막 오 하면 오 이러면서 아주 경건한 아주 그런 이스라엘 민요가 나오면서 그 백성들이 막 무릎 꿇고 엄청 그런 경건한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지 과정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일정하게 원 5개를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제사의 과정입니다. 원 5개.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니라. 자, 첫 번째는 그 양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막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이라고 해요. 양. 소나 양이니까 양으로 통일해서 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두 번째 단계는 안수입니다. 양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안수. 자,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세 번째 죽임. 죽임. 그 네 번째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각을 뜨는 건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아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양을 죽이고 각을 뜨는 거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제사 드릴 때 이제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거 아주 경건하게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이제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이제 경건하게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집사님 준비해 주신 그 PPT 한번 레위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네, 여기 보시면 4절부터 그는 넘기고 6절에 그는입니다. 그 그는은 누구냐?
제사 드리려고 양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소를 잡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한 방에 죽여야지 얘네들이 막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긴 꼬챙이로 심장을 한 번에 꽉 꿰뚫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마 정 가운데로 아주 그냥 한 방에 정확하게 빡 맞춰야지 얘가 바로 넘어간다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목을 이렇게 긋는 건데 이 방법이 이제 가장 이제 스킬이 필요한 그런 거라서 이제 또 피도 너무 많이 튀고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아주 제일 이제 굵은 그 핏줄을 딱 긋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누가 해야 한다고요? 전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닭도 한 마리 못 잡았던 우리가 가서 이 심장을 찌르면 그게 한 방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몇 번이고 찌르는 거예요. 몇 번이고 찌르요. 그럼 나는 도끼 가져왔으니까 이마를 찍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마가 우리가 이거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습니까? 막 찍는데 막 여기 눈에 찍히고 막 코에 찍히고 몇 방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동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심장 몇 번 찌르는데 막 피가 막 솟구치고 막 도망치려고 하는 막 소들 양들이 막 발버둥 치고 막 소래기를 막 으아 막 지를 거 아니에요 소나 양들이. 그런데 그거를 한 명만 와서 합니까? 아니요. 6월절 되면 온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와가지고 그 좁은 데 앉아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피가 막 온 사람들 막 옆에 보니 범벅이 되고 막 옆에서 소가 막 날뛰고 있고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애들 막 울고 하는 아비규환인 거예요. 이건 지옥이 따라왔어요. 그냥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인 다음에 그거를 아주 잔인하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이것도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직접 해야 된다고요.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자기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과 정금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사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제 재미있는 건요. 마지막에 이제 제일 우리가 멋있다고 상상하는 장면이 이제 불로 태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해요? 그것만 제사장이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지금 똑같죠. 제일 앞에서 화려하고 멋진 거 혼자 지가 앞에 나서 하는 거 제사장이고 뒤에서 힘든 건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막 소, 양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사람들 피범벅이 되고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고기를 태우면 이제 막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연기를 맡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아 너무 좋아 고기 냄새 향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양들이 더 불쌍한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막 머리가 막 몇 방씩 쪼개져가지고 막 죽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다.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하시나? 여러분 이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순서를 다시 한번 잘 봐야 합니다. 한번 쭉쭉 넘겨주시면 제가 순서를 담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가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아까 하나님이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나 했는데 여러분 여기 5단계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냥 진짜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는 거랑 똑같아요. 뭐만 없으면? 안수만 없으면 그렇죠? 죽인 거 우리 도축한 거 그죠? 가져와가지고 사에 잘 말려가지고 불판에 태워 먹으면은 그거 아주 뭐 꿀맛이잖아요. 근데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뭐냐? 안수가 핵심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양과 내가 있을 때 내가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그 순간에 나에게 있던 무엇이 양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뭐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 한번 똥 눌러주시면
나에게 있던 죄가 안수하는 순간에 양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안수의 순서가 중요한데 한번 뒤로 한번 그려주시면 한번 더 안수를 언제 해요? 그 양을 죽이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모시기에 안수를 하고 난 양은 영적 겉으로는 양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양은 뭐예요? 나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어떻게 죽여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하는 그 순간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죄를 회초리 몇 대 때리고 그냥 용서해줘요, 죄를. 근데 죄를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심장을 몇 번이고 뚫고 피가 철철 나도록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가 아주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리고 죄를 태울 때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왜 기뻐하십니까? 양이 죽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사라지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와, 천리의 죄가 이제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 넘겨주셔서요. 이렇게 나에게 죄가 전가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사의 의미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서 양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양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것도 있어요. 3절 보시면요,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어떤 양? 흠없는 양이에요. 그냥 양이 아니라. 이 안수를 할 때 나에게 있는 죄만 양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양에게 있던 그 흠없음이 나에게로 옵니다. 근데 이 흠없음은 이 양의 그냥 상처 겉에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의로움을 의미해요. 왜? 이걸 그대로 신약 성경에 적용해 보면 이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로워졌다 이건요 그냥 인간적으로 나쁜 놈에서 착한 놈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받는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뚝뚝 넘겨주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의인이 됐다. 이건 인간적으로 나쁜 놈에서 착한 놈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신분이 변한 거예요. 완전 천한 노예에서 귀족으로 신분이 변해버린 겁니다. 왕의 아들로 신분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 순간 나에게 온 것이니까요. 자, 예수님의 죄가 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 양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왜? 죄가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진 것, 이 의는 나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100% 내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께 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의로워진 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한 200km를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을요 그냥 잡아가지고 고기에 덜렁덜렁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아무 양이나 골라가지고 목에 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양을 갖고 와야 된다고요? 흠없는 양. 이 오다가 길 가다가 잘못 주의해가지고 양이 이렇게 어떻게 딱 기스라도 나면 이거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을 제사 드리는 날까지 잘 애지중지 잘 키우고 흠나지 않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그걸 가지고 오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성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기까지. 근데 이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을 흠나지 않게 예루살렘까지 가져가는 그 노력이 얼마나 정말 정성스럽고 정말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레위기 말씀의 숨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씀 중에 말씀은 뭐라고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중에 말씀은 레위기. 그 레위기 안에서의 그 핵심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 제사가 의미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이 대림절 기간 평소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해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야 돼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시험을 막 헬라어 시험 다 F 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걱정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기도해주세요 한 다음에 그 시험을 잘 봐가지고 시험 잘 봤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장이 오신 거예요. 처음엔 그게 이해 안 됐어요. 왜냐면 내가 잘 봤으면 내가 감사해야지 어머니는 그냥 너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된 게 어머니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내가 내 죄가 씻어졌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흠없는 소와 양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가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정성을 가질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내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서주의를 맞아서 말씀 중에 그 핵심의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까지 나아가는 그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일부 떼어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함께 주셔서 모든 곳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위험들, 걱정들, 전쟁의 위험들 주님께서 해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책상 정리한 다음에 이부수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님도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죄 씻음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순종 잊지 않고 그 예수님께 그 앞까지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막대부르게 귀한 지체들, 우리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한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